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조명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 함께 시작합시다. 11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낭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로 나와오니라.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휘중의 자주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청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돈,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겸질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을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시죠. 이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징벌합니다. 모세는 싸움에서 돌아온 군대가 끝내지 않는 징벌을 다 이행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즉 미디안 정복 명령은 이미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재차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 미디안을 쳐서 정복하게 합니다. 31장에 소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민수기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 대한 복수가 2절에서 3절은 25장 16절에 18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고
또한 모세의 임박한 죽음 역시 2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사용할 것을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25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주제, 즉 미디안과의 전쟁을 소개하면서 당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 발람의 미혹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이들이 유혹에 넘어가 부알부올이라는 곳에서 거짓된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속임수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음행을 빠지게 한 미디안인들을 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발람의 관계를 쫓아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소위 바블로 사건으로 불려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전투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된 남편이신 신랑이신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알보로 사건 때 하나님의 질투는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연병이 그친 이유는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바로 창으로 이 문맹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기에 그것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하여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아 범죄케 한 것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며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죄에 대해서 또한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미혹에 빠뜨리는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 100명씩 소집합니다. 12,000명을 택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죠. 이로 인하여 미디안의 5 왕은 죽음을 당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범죄에 빠뜨리게 할 방법을 알려준 발람도 미디안 땅에서 머물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죠. 13절부터 24절까지는 모세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모세가 진노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단하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자 아이들과 남자를 안 여인들은 다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남겨놓고 진벌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싹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진영 밖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사람으로 부정하게 하는 시체에 접촉했거나 피를 흘린 것을 여겼기 때문에 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엄습하고 노출되었기 때문에 민수기 19장 규례에 따라서 정결의 의식을 필연적으로 행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정결한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군사로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미 민수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 군사라는 정체성이 너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미디안을 치러 보낼 사람들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싸우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택하십니다. 그리고 5절은 미디안을 치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선별한 1000명씩, 즉 12,000명을 무장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군인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무장이죠. 군사가 무장하지 않고는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전투가 아무리 뛰어난 전술과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상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는 이유는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무장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000명의 군사들을 미디안의 5왕과 전쟁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취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느하스의 성소에 거룩한 기도와 신호와 나팔을 지니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과도 적용돼요. 매일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언습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냥감을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 있음은 늘 주님을 주목하는 것에부터 깨어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거나 일찍 자거나 운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늘 주님께 시선을 마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 돌이켜봐 내 안에 죄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세 번째, 사단마귀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때만이 우리가 깨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수에 있지 않고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어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6절에 각 지파에 성별된 12,000명이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들을 출전시키면서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여서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비느하스,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 그의 대대손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약속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 나갈 때, 나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과 신호거든요. 이것을 듣고 나갈 때 승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패 여부입니다. 다른 방식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셋업되어졌을 때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과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먼저 행하기 전에 먼저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일하심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곳 보지 맙시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루어졌던 약속하셨던 명령하셨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다섯 왕과 계략에 빠졌던 발람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 장면, 더 나아가 완벽하게 징벌하고 징계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들을 거룩하고 성별된 존재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무장하는 자, 또한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대지고 또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